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어서 그런지 참 읽기가 쉽지가 않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아마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그 무리들을 데리고 귀환했던 지도자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이지요.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두 번째 포로 귀환의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다윗 자손, 그리고 12족장의 자손들의 계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연상하게 하는 12족장의 자손은 각각 바로스 자손, 바핫 자손, 스가랴 자손, 아딘 자손, 엘람 자손, 스바랴 자손, 요압 자손, 슬로밋 자손, 베베 자손, 아스갓 자손, 아도니감 자손, 비그웨 자손들입니다. 이들의 이름 중에서 요압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족장의 이름은 이 에스라 2장에서 언급한 11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언급된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2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을 때에 1차 포로 귀환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돌아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으로 함께 합류한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들 중에서 정말 모두가 다 포로 생활이라고 했던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국에 여행을 갔을 때도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이제 저도 여행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저녁에 밖을 못 나갔겠더라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조금 더 요르단 쪽으로 해서 가다 보면 그런 야간이 되면 실제 총을 들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 순찰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잘못 걸리면 사살되는 거죠. 저희들이 과일이 먹고 싶어서 한 선발대를 10명을 보내서 가서 좀 과일을 사오려고 했는데 해질 무렵에 보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못 사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삼엄하더라고요. 여행을 갔었는데도 성지순례를 갔었는데도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냥 숙소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는데 타국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걸 엄청난 이런 두려움이고 또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의 명이 떨어졌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함에 동참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잖아요. 혹 우리를 가라고 해놓고 뒤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야? 아니면 우리를 가라고 해놓고 결국 마음에 돌이켜서 우리에게도 해코지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에스라의 지도하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2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 귀환한 사람들이 제사장, 왕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1514명, 그리고 그들 가족들 중에 우두머리 18명을 포함해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귀환한 자들이 1773명, 레위인을 포함한 성전 종사자들이 259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한 5,000명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략이지 실제로 이 숫자는 거의 남자들만 그리고 그런 일할 수 있는 어떤 계수된 20세 이상의 성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수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대략 1514명이라고 하고 아니면 5,000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숫자냐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49,800여 명이 귀환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차 포로 귀환이 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원임을 상황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어려워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9,897명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이지만 왜 하나님은 1차, 2차, 3차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시고 그리고 1차, 2차, 3차의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을까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기간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지금은 8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8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포로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짐작해 보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80년이라는 시간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산이 변해도 8번이나 변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방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돌아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포로 귀환에 의해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에 비해서 5천 명이라는 적은 숫자의 인원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돌아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에서 20절에서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그 포로로 돌아오는 귀한 자들의 숫자를 이 에스라가 아하와 강 옆에서 3일을 머무르면서 그 인원을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들이죠.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보기에 더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을 때 왜 제사장은 1차 포로 귀환 때 한 몇백 명 이렇게 돌아왔는데 2차 귀환 때 레위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성경학자들이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은 바벨론 신들을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손을 물어뜯어서 상하게 했대요. 그 이방인의 신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악기로 연주를 하고, 왜냐하면 레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방 신을 위해서 내가 찬양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손을 다 물어뜯어가지고 손을 상하게 해서 전혀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타당한 그런 그 이야기가 되지 않고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참여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자기들이 제사장들보다도 직급이 낮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제사장들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중요한 직임을 맡아서 일하는데, 자기들은 옆에서 그 모든 들러리, 그냥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작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더 귀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이 도피하는 것을, 그리고 도피하고 이탈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 도망갔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과중된 사역을 염려함으로 귀환을 꺼려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맡은 일을 그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은 구약의 시대에도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꺼려해서 도망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시대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이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게을리했고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염려함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포로에서의 귀한 자의 명단에 이르지 않았음을, 신약 시대에도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많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윤필로 원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주위에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책임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잘 살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차 포로 귀한 때 귀한 자들이 5만 명이고 2차 포로 귀한 자들은 그들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5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1차 포로 귀환 때 사람들이 포로 귀환했을 때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2차에 5천 명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갖고 우리가 뭐해? 저 적은 숫자 갖고 우리가 뭘 하겠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되짚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일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한 한 사람의 몸부림을 치는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데 힘이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도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십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요. 그들을 가나안 땅 앞으로까지 인도해 가는 일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비록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아서 재정이 없어서 뭔가를 못하겠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뒤에서 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 자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2차 포로 귀환 자의 대열에 서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으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장에 나가서 일하자, 복음을 전하자 하니까 다 내빼고 뒤로 빠지고 참여하지 않는 거죠. 모세 오경 전통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사람들로 하여금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민수기 18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직임을 맡은 레위인들이 2차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때가 1차 BC 605년, 2차가 BC 597년,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BC 458년입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40년이 지난 이후죠. 그렇게 노예로 끌려갔다가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정말 정착했지 않았을까? 미국이란 나라가 몇백 년 되지 않는 나라이지요. 1800년대 그 영국의 그런 사람들이 150명의 사람들이 그 나라로 건너가서 그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계의 강국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강국도 만들 수 있고 뭔가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지만 140년이나 시간 동안에 자기들의 삶을 어느 정도 구축하며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안락하며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를 찾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들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38명을 찾았음을 말씀하는데 그들을 에스라가 대단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의 38명이 모여졌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일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기 위한 그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모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38명이 모여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생이 되는 것, 그것은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는 고생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이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그 성벽이 재건되게 되는데,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그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성전으로서 구실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짓는다고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안에 집기류도 들어가야 되고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필요한 시설품도 넣어야 되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일반인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찾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전원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털을 닦아주고 전주 더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건물이 지금 3층 4층 건물로 올라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온누리 교회에서도 건물을 짓는 것까지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 더 많죠. 그 3층 4층을 채울 수 있는 집기류들을 누가 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해야 돼? 내가 왜 그걸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할 레위인 38명, 이 사람들을 찾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가 잘 살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셨고요, 머리카락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록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길을 걷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충성된 사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한 민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환한 백성들의 수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뭐가 없습니다. 이건 다 핑계죠, 핑계. 오늘 레위인들이
2차 포로 귀환 자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전 맡은 일, 그 자질구레한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드럼 치는 사람이 멋있습니까?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조각 줍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깨끗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더러워진 곳을 청소하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몇 명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 충성스러운 에스라와 같은 38명의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름받게 하셔서 그들을 세워가는 일꾼들이지만,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져가는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을 또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지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해라. 나는 교회 가지 않으면서 교회 가라.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얼마나 교육이 힘이 있을까요? 어미 꽃게가 아기 꽃게에게 말합니다. 야, 좀 바르게 좀 걸어라. 꽃게는 옆으로 걷는 것이 바르게 걷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 꽃게가 바르게 좀 걸어주지요. 어미 꽃게는 자기가 바른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걷는 겁니다. 그는 옳게 걸은 것이 옆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꽃게는 당연히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걷지 못하면서 내 자녀에게 바르게 걷도록 말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꽃게는 옆으로 걷는 것이 꼭 올바로 걷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바른 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예화에서 주어지는 강조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못하는 것은 자녀에게 강조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행하면, 내가 믿음으로 서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절대 신뢰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중에 부모가 엎드려 기도하면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보냐면, 우리 고인 되시는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 정은덕 집사님을 보면서 많이 제가 배웁니다. 참 귀한 자녀거든요. 귀한 딸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늘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또 시간 되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쩌렁쩌렁 기도하셨던 그 자리, 그 딸이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까지 같이 오시고, 또 요 근래도 소천하시기 전까지 새벽 기도 자리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시간이 되면 항상 새벽에 말씀을 영상으로, 음성으로 듣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가 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 결코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안전벨트 매라. 여러분, 그 안전벨트 매라는 말은 어떨 때 통해요? 부모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을 때 매야 되겠구나. 원래 교통법규는 매야 되는 것이니까 매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나는 매지도 않으면서 매라고 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전을 위해서 매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은 그렇게 깨닫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자녀들이 주님을 귀하게 여길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자녀들의 믿음은 어떻게 할까? 세상의 길로 나가는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로 마음 아픈 것, 제가 언젠가 이곳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인 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자녀, 국민일보 사장 되시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나는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은 알지만 아버지 조용기는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분이 가정에서 남복꾼으로 행한 게 아닙니다. 그 10만 명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시간을 보내고 했던 것이 가정을 위해서는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로 와닿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같이 잘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밥 안 차려주고 오셨습니까? 5분 좀 늦더라도 따뜻한 밥 차려드리고 식사하게 하고 오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고 정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에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무리 속에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38명을 포함시키셔서 귀한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풍암 전원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일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나는 못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찾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나아오도록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는 교회,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해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나가면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를 주님은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왜 안 돼? 왜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의 교회가,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포로의 귀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우리가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자리에 나의 충성된 헌신과 섬김과 온전한 믿음을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헌신된 자로, 진정한 믿음에 순종하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기를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